옛날에 한 시골 마을에 그 유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옛날 시골 마을 보면 그 마을에 이렇게 마을마다 유지가 한 분이 있죠. 그리고 또 교회도 보통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구석구석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이제 그 마을도 교회가 하나 있고요. 유지가 한 분 살고 계시는데 그 마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을 열심히 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합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이 마을의 유지가 교회를 나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교회 추수감사절이 되었어요. 추수감사절에 이분이 감사 헌금을 하는데 쌀 한 가마니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금액이지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 교회는 그 추수감사절 날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이 있게 될 텐데, 이제 성찬식이 있었어요. 성찬식이 잘 은혜롭게 맞춰지고, 또 감사 예배도 맞춰지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자, 이제 그렇게 주일을 잘 보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을 보내서 왜 그러시는지, 목사님이 가도 뭐 별 얘기 없으시고 왜 그러시는지 또 이렇게 물어물어 알아봤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말이야 쌀 한 가마니도 이렇게 헌금하고 그랬는데, 아니 그 조그만 빵 한 조각 그걸 자기네들끼리만 먹고 나는 왜 못 먹게 하냐, 나는 왜 빼놓고 자기네들끼리만. 그래서 이 서운한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성찬식은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참여하기 좀 힘들고 세례 받고, 그래서 좀 신앙에 대해서 알게 되신 분들이 이제 사모하시면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만 먹었다고 막 이러면서 이 섭섭한 마음이, 이 섭섭이가 들어가서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막 쌀 한 가마니를 헌금해 빵 한 조각 안 주고. 이 먹는 거에 참 사람들이 예민해요. 근데 중요한 건 섭섭이가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부터 열심히 목사님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못하게 하고, 사람들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듣고 그 옛날로 가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질문이요, 바로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요, 사도들이 막 복음의 열정으로 성령 받고 걷지 못하는 자 일으키는 이런 기적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다 마음을 열고 다 복음을 받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제사장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에요. 관리들이에요. 아주 어떤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게 하면 가기도 하고 못 가게 하면 못 가기도 하고,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앞서 예화의 그러한 유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잡기도 합니다. 사도들, 전도자들을 잡아 가두는 거예요.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묻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묻지요. 우리 오늘 1일 전 이렇게 선포했는데, 우리가 막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 사랑 가지고서 전하면 어서 오시라고 막 환영하고 그냥 마음 열고 받고. 자, 그렇지 않죠. 마음 닫고 심지어 막 거부하고, 그리고 막 도망 다니고,
심지어는 막 우리에게 해를 주고 어려움 주고, 자, 이러한 반응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이 112 전도 선포에 참여한 우리들 복음을 또 그 전하는 일 다짐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네.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그리고 내 앞에 떨어져 있는 발등의 불이 있는데 지금 뭐 한 영혼 또 뭐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나와는 별 상관이 없네. 혹시 이러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면요, 내가 하는 것보다 아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요, 완전하게 역사해 주시고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다 맡아줄 테니까, 내가 다 해결해 주고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가서 복음을 내 좀 살아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좀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네.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정말 긴박하고 급박하고 너무너무 간절하고 그렇다면요, 더 그런 분들에게는 더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닫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주 그냥 겉으로 싫은 걸 막 표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 거부하고 막 도망 다니고, 그리고 나를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해를 주고,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전도자들을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모습을 깨닫게 하는데요, 그것은 그래도 계속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계속 전하라. 전도자들은요 계속 전했습니다. 자, 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라고, 이 말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할 때에는요 헬라어 원어 시제를 보면 현재형이고요, 어떤 얘기하고요, 동사, 자, 그런 시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 글과는 좀 다르게 이 원어인 헬라어는요 시제로 많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시제를 보고 그 깊은 의미를 더 강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그 깊은 의미가 뭐냐, 계속하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우리는 이때만 말했는지 아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때도 말했고, 막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할 때에도 말했고, 그리고 잡아 가둘 때에도 말했고, 계속 말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의미로 말씀을 받으니까 좀 더 깊이 있게 확실하게 이 메시지를 전달받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제 부분이 우리나라 말에는 좀 없지만, 자, 그 시제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계속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했다라는 거예요. 잡혔을 때도 말했고, 가둠 당했을 때도 말했고, 막 싫어하고 거부하고 협박할 때도 말했고, 계속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계속 전하자, 계속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 말씀에서 보니까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수가 5,000이나 되었습니다. 5,000은요 남자의 수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요, 거의 뭐 3배로 따지면 15,000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 계속 보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사도들, 전도자들을 위협하는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요,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21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 때문에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백성들 때문에, 자, 이 지지하는 백성들, 이 믿는 자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구원의 열매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계속 전합시다. 계속 전합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싫어하는 눈치가 보입니까? 좀 막 거부하는 눈치가 보여요? 그러면 너무 예의가 발라서 그만둬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계속 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결실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전하기를 멈추면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우리가 전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전하면 하나님도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하는 모습,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결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만두고 멈추는 모습, 우리가 철저히 경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2 전도를 선포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바로 계속 전하라, 이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전하라, 이것입니다. 우리 알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꼭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 전하는 것은요, 두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두드리면요, 열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도 세미나를 하면서 전도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매일 두드렸다라는 거예요. 매일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만나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만나면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몇 달을 하니까 이 사람이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좀 기도 제목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제가 좀 원하는 게 생겼는데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단계. 그러다가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 주님께로 이끌림 받고 이런 결실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면 열립니다. 예. 한 성도가 전도를 하는데 한 집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띵동.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조금 있다 또 한 번 누릅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조금 있다 또 한 번 누릅니다. 3번 누릅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 훈련 중에 전도한 거예요. 네, 가르치시는 분이 3번만 하시라고, 3번만 누르라고, 4번 누르면 싸움 난다고, 3번만 누르라고. 3번 딱 누르고, 4번 누르면 싸움 난다고 하니까 이제 가르침 받은 대로, 훈련 받은 대로 해야지 하고, 이제 그 집을 지나서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야, 한 번만 더 눌러라. 자꾸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뒤돌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주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하고 한번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태 반응이 없었는데. 이 전도하는 사람이 큰일 났다. 이 싸움 나는 거 아닌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는 막 지쳐있는 표정으로 나와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그래도 다행히 싸움은 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은 마음에 이제 예수 전해주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도지에 자기 연락처를 적어줬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더니 하는 말이 제가 당신이 초인종을 한 번 눌렀을 때 그때 막 목을 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겠지. 안 나가면 지나가겠지. 그런데 또 한 번 누르는 거예요. 지나가겠지.
또 한 번 누르는 거예요. 지나가겠지. 그랬더니 더 안 눌러서 이제 지나갔구나. 그리고 이제 목에 매려고 하는데 한 번 또 누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4번을 눌렀잖아요. 한 번 더 누르라는 감동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가서 뭐 주길래 받았는데 보자마자 제 눈에 크게 보여진 글귀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글귀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좀 들어보려고 당신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영이 살게 되어지고 또 그 육신도 이제 살게 되어지는 귀한 간증인데요. 한 번 더 초인종을 누르듯이 심령의 초인종을 우리가 누르면서 계속 두드리면서 계속 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막 싫어하고 또 거부하고 또 피하고 또 막 심지어 힘들게 하고, 자, 이러한 사람들 향한, 이러한 한 영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붙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문을 두드리라. 이건 기도에 관한 말씀이지요. 두드리면 그의 마음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계속 그러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전하는 거 우리가 꼭 살아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전하기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저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도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계속 전하면서 반드시 꼭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초인종을 4번 눌렀을 때 이 사람이 귀찮은 듯이 왔어. 그리고 종이를 한 장 받죠. 그런데 그 종이의 글귀가 크게 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그에게 감동이 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전도지를 주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하심은 기도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계속 기도하는 삶 꼭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매일 혼자 작은 방에 가서 소곤소곤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 사람이, 같은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길래 저렇게 매일 빠짐없이 기도를 하는 거야. 꼭 기도할 때는요, 여보 나 기도하러 가 그러면서 불러요. 그래 눈을 마주치고 신경도 안 쓰는 남편이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너무 궁금해서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남편이 몰래 도청장치를 작은 방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휴대폰에 음성 녹음을 딱 틀어놓고 감춰놨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기도 끝난 걸 기다렸다가 아내 안 볼 때 얼른 가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드디어 내가 이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게 됐다. 딱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내 남편 구원, 내 남편 구원, 계속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기도에, 그 계속되는 기도에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될 때까지. 오늘부터 작은 방에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나 기도하러 가. 자녀들에게 야 나 기도하러 가. 얘기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소곤소곤 기도하세요. 크게 기도하지 마시고.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 건가? 단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하셔야 됩니다. 궁금해질 때가 도대체 무슨 기도하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막 싫어하고 또 막 피해 다니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자, 그러한 한 영혼 위하여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여기에서도 계속이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다가 멈추지 말고,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실망해서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나의 섬김이 감동이 될 때까지 계속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빨리 전도되기 원하면요, 계속 전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것만 하지 말고요, 사랑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섬김으로, 도움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요, 전도가 빨라집니다. 이 계속 사랑하는 것도 꼭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느냐 하면요, 백부장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이 백부장은요,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어떤 높은 직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에 비해서 어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러한 어떤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직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에 그냥 아무 그 사람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자기의 체면이나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 내 집에 하인을 좀 살려주세요. 내 집에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그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요, 당시 하인은 사고 파는 존재였습니다. 뭐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도망가거나 그러면요, 잡아서 죽여도 됩니다.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이 하인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집안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인이 주인이 시키는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하인을 위해서 넙죽 엎드리면서 그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앞에 정말 무릎으로 머리를 땅에 닿도록 엎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또는 내 가족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 하인을 위해서. 뭐 일정이나 이런 것들, 남의 시선이나 이런 거 다 제쳐두고 하인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가자. 여기에 있는 사람 다 내버려두고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백부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죠.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이 백부장의 감동은요, 정말 미천한 존재이지만 그가 살기를 원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정말 자신의 모든 일들을 다 마다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감동이 되어지고요. 물론 그 하인은 치유가 되어지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의 사랑을 정말 이렇게 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열심히 전하면요,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죠. 그리고 받는 그 사람도 감동합니다. 이 감동이 있게 되면 바로 주님께로 정말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복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동의 삶, 열심히 섬기는 삶, 열심히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빛이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빛은 무엇일까요? 빛은 사랑의 행실입니다. 사랑의 행실을 행하는 것이 빛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비추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데요, 곧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이끌림 바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행실, 선한 행실, 열심히 계속 사랑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한 집에 이 호수에 집을 짓고 사는 집인데요, 그 집에 호수를 놀고 아이들이 놀고 고기도 잡고 그렇게 하는 그 집에 보트가 있었는데, 이 보트가 이 돌에 부딪혀가지고 구멍이 생겼어요. 좀 깨져가지고. 근데 겨울이라 내년 봄에 이제 고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보트 주인이 보트를 그냥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좀 색칠을 하고 칠을 해야 썩지 않고, 그러니까 칠을 했습니다. 페인트 업자를 불러서 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됐는데 아이들이 막 나가고 싶어 하니까 아빠에게, 아빠 보트 타고 나가고 싶어요. 조심조심해서 나가라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함께 보트를 타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나중에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참, 거기 구멍이 나 있었는데, 나중에서 생각해. 그 생각이 나자마자 그냥 만사 제쳐놓고 호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미 보트에 물이 새들어가서 아이들이 물속에 빠져 죽는 상황을 막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불안해서 걱정이 돼서 뛰어갔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보트 위에서 잘 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트를 확인해서 보니까 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페인트 칠하는 그 사람이 페인트 칠하다가 아예 수리까지 한 거예요. 페인트 칠만 해달라고 했는데 수리까지. 그래서 그분을 불러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당신이 내 아이들을 살렸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페인트 칠만 하면 되네, 어떻게 그 고치는 일까지 고쳤다고 얘기도 안 해주시고 돈도 안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페인트 칠을 하는데 구멍이 난 걸 보고 그냥 두려고 했다가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라 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고쳤습니다. 저는 페인트 칠을 하러 왔기 때문에 그냥 페인트 칠에 대한 돈만 받으면 됐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전도가 되었어요. 그의 착한 행실, 그의 사랑의 행실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거고요, 육신을 살 뿐만 아니라 영을 살리는 일을 한 거고, 우리는 착한 행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사랑의 행실 계속할 수 있길 간절히,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요,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고요, 사랑의 행실을 계속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러한 삶을 열심히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에 기쁨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자들, 그 자들을 맞닥뜨린 전도자들, 그 전도자들은 계속 말했다, 계속 전했다. 바로 이 계속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자 다시 또 111 전도 선포하며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또 그 영혼에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영혼이 환영하고 마음을 열고 듣고 또 나아오고 이러면 좋은데, 싫어하고 마음을 닫고 또 거부하고 피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위해를 주는 일까지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경험되어지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할지 주시는 말씀 우리가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알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살라고 주시는 말씀 기억하며 잘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하는 모습, 계속 두드리는 모습, 심령의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에 계속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거기에 더해서 사랑의 행실 우리가 또한 계속 멈추지 않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고 계속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들 또한 주님께서 내가 다 맡아주겠다,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있을 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